오늘은 사랑이 제일이다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써긴 했는데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정치권이 참 말이 아니죠. 뭐 정치권이라고 얘기하면 뭐 국짐하고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이런 부류의 인간들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저도 영향을 받고 있고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사진업 하시는 분들도 기본에 이제 탄탄한 클라이언트를 관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야 조금 나은 편이지만 그 외에 이렇게 작은 데들은 다 힘들어하고 또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어떤 시대냐? 부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시대죠. 가난한 자들의 기회를 뺏고 또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만 된다고 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그런 시대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평균 2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1년에 한 700명 정도가 그렇게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안전 관리를 하고 조금만 매뉴얼대로 하고 적정 인원수를 맞춰서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이게 죽어나가는 이런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정부는 기업 편을 들고 봐주기 수사하고 또 노동자들이 아무리 길거리 뛰어나와서 외쳐봤자 잡아 가두고 탄압하고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도 엄청 깎아줬잖아요. 법인세 깎아줘서 지금 어때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세수가 30조 정도가 60조였나 30조가 펑크가 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예산을 깎으면 다 어디서 깎겠어요? 당장 서민들한테 들어가는 돈 그리고 R&D나 이런 투자 예산들 이런 것들에 먼저 손을 대겠죠.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의료보험료도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 각종 민영화 같은 것들도 하려고 하고 있고 법의 적용도 차별적이죠. 김건희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범죄 혐의가 거의 확정된 것들도 지금 기소를 안 하고 있는 시대. 나 같은 사람들이 조금 뭐 이렇게 주가 조작에 조금이라도 가담했어 봐요. 벌써 지금 감옥에 있었겠죠. 네. 그래서 기소권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이렇게 치는 시대. 또 망신주기 기소도 하고 제19는 감싸면서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덮어주는 마약 사건이 있어도 덮어주는 이런 지경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이렇게 파업 같은 거 했을 때도 노동자들 엄청 탄압했었고 이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 4대강 사업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있는 사람들이 정보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미들을 상대로 삥을 뜯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엄중한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데 지금 김건희와 그 엄마는 솜방망이 이렇게 하고 있고 양평고속도로도 지금 특혜를 받아가지고 김건희 일가가 돈을 많이 벌게 생겼고요. 이런 시국에 용산 참사도 벌어졌었고 이태원 참사, 용산이 아니고 이태원 참사. 예전에 용산 참사도 있었죠. 죽음으로 내몰린 그 주민들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이명박 때 뭐 최혜병 사건도 있었죠. 하여간 뭐 이런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 이런, 그래서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방송 민영화도 그중 하나죠. 지금 YTN도 이제 민영화 작업을 거의 다 했다고 그랬던가. 그 KBS도 민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시청료 안 내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자본이나 이렇게 다른 자본에 팔아 넘기는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해석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의료 대란, 정치적인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이런 짓도 지금 하고 있고, 외교 참사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어디 갔다 왔죠? 터키가 아니고 체코, 알맹이 없는 그런 돈만 들어가는 해외 순방, 동북아 질서 위협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외교 때문에, 외교 참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의 카르텔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과 자본을 투입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약자들은 그냥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약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지금 위정자들, 정치인들, 국민의힘이나 윤뚱, 김건희 이런 애들이 하는 얘기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하지만, 옛날에 이명박 때도 그랬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랑이나 어떤 국민에 대한 도리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 때문에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 가운데서 서민들은 죽어나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안전에 관련된 뭐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걸 충분하지 않아서 죽어나간 사람도 있고, 그냥 자영업자들처럼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게 만드는,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는 경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래저래 힘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죠. 정말 이번 정부는 역대급을 모질라서 세계 최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제가 경험한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로서는 진짜 역대 최악인 것 같고, 역대급 가장 내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을 가진 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사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이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으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다른 동기가 있을 때, 이 사랑이 없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누군가의 이익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고 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이 가장 힘없는 맨 전선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만 병들만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 대신 죽기도 하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짐을 지신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내가 대신 아파할게, 대신 아파주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히려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 네가 대신 죽어달라, 네가 대신 아파라, 네가 대신 맞아줘라, 네가 대신 내 짐을 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고 기만이고, 네, 비인간적인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인이 천주교 포함한다고 그러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대신 죽어주겠다, 대신 짐을 들어주겠다, 대신 아파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잘 알 수가 있죠. 네. 교회는 같이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자기네들만 잘 되면 그만이다 하는 교회가 많죠. 다라고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 교회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저 그럴 정도면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그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고, 의료 대란도 그렇잖아요. 윤석열이가 왜 2,000명을 고집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으나 주술적인 어떤 이유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 고집 때문에 실질적으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국민의 짐이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 너희들 개돼지 같은 너희 국민들 대신 죽어줘라. 너희들이 죽어야 내가 평안하다. 이거를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상한 지금 현실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큰 돈을 만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명예도 얻고 권력도 갖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 뭐 용석이도 나중에 요번에 뭐 흑백 요리 뭐 대전인가 뭐 그 해외에서도 막 떴다고 그러는데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나가서 심사하는 백종원 같이 이런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유 사장도 잘 돼가지고 지금 또 전쟁에서 드론이 그렇게 수요가 많잖아요. 우리 유 전 사장님이 전사님이 드론 무기 개발을 해서 방산업계에서 또 큰 손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나중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될지 뭐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큰 돈을 벌었을 때 큰 권력을 얻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사랑이다.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생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결국에 자기 일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 그 일이 식상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사랑하고 사랑했을 때 내가 얻는 그 기쁨과 이 이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기쁨이 됐든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사랑을 꼭 실천하고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이 있을 때,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하겠다고 나서고 대신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정말 괜찮은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고 날마다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런 불행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치졸한 것이고 지옥 갈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심판할 사람은 아니지만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사람이 지옥을 가지 않으면 누가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성 자체가 그래요. 가지게 되면 더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윤석열을 보면 알잖아요. 검찰총장 했으면 됐지. 그것도 모자라서 물론 자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쥐고 아마도 윤석열보다는 김건희의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 욕망에 따라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여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사람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돈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 목숨 따위는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고 가난하고 힘없고 없는 자들은 무시하게 되고 개돼지 취급하면서 정말 사랑을 모르는 집착만 남은 불쌍한 욕심쟁이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윤 부부는 밑장을 다 보여줬다고 봐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을 정도로 보여줬는데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어서 그 심판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사람들 등 돌리는 건 일순간이잖아요.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사람들 관계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의 동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매너 좋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1년, 2년 이렇게 차분하게 그 사람을 겪고 또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 결과가 증명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죠. 크게 보면 하나는 사랑이고 정말 상대방을 사랑이라고 하니까 좀 닭살 돋는 것 같지만 그냥 보편적인 뜻으로 사랑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려볼게요.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혹은 반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순간이나 뭔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이익 앞에서.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윤이나 건희 같이 이상한 선택을 하는 이런 행위들을 보면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욕망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반대로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잘 믿어도 안 되고 또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의심만 하면 안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볼 때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겠다고 날마다 자기를 무릎 꿇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하고자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동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도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아무튼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부 인사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2년 반 동안 해온 말과 행동들, 그 결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기 욕망이라는 어떤 동기를 속내까지 다 우리에게 드러내 보였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끝은 좋을 수가 없죠. 제가 오늘 다른 말씀도 좀 인용하려고 했는데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뭐 시편 같은 데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악한 사람들의 말로는 멸망하는 것이다. 네, 또 아모스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성경의 그 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망하고 죽는다. 네, 저는 그 예언이 뭐 몇천 년 전에 단순한 그 시기에만 국한된 예언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건 순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의 문제이지 제 눈에는 이미 그 사람들은 꼬꾸라지고 망가지고 아주 추하고 볼품없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되느냐 이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직업 훈련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또 젊은 친구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대학 좋은 데 가려고 하고 또 취직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모으고 하겠어요. 권세도 좀 누려보려고 하고 결국엔 이게 다 어떤 자기 욕망의 발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도 가야 한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돈도 내가 어떤 쓰임새를 가졌는지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써야 할지 분명히 목적과 동기가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하는 진짜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냥 돈이나 권력만 탐하고 그것을 동기로 삼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없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병을 고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하는 일들은 그런 동기가 없는 일들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일이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맨날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돈 벌면 그만이다 하는 어떤 이기심의 어떤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공부해서 왜 남을 주면 안 돼요?
내가 공부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한다는 거. 내가 돈을 벌어서 누군가에게 이득을 줄 수 있고 구원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남 주는 게 아까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내가 어떤 권한이나 어떤 명예를 얻어서 남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할 때, 나누고 베풀 때 오히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또 더 큰 명예와 권력과 돈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오히려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우리가 허겁지겁 집어삼키면 결국엔 탈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가 딱 정확한 예가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이죠. 예. 국민의힘 그 이번에 김영선 의원인가 어떻게든 공천받으려고 애쓰다가 떨어져가지고, 예.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동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자기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거에만 안달이 나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 그런 당이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애민정신이 있겠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외면하고 산다고 하면, 제가 전도사든 목사가 됐든 또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됐든 장로가 됐든 나중에 뭐 집사님이 됐든 큰 권력을 가지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냥 대통령이 돼도 불쌍하고 악한 사람이 될 뿐이다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불쌍하게 살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사는, 내 욕망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욱더 왕같은 품격과 지위를, 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멋있는 것이고, 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가치가 내 욕망보다 더 값지고 높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 욕망과 싸워서 내가 사랑이라는 가치로 돌아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윤석열보다 크게 나은 건 없는 사람이에요. 김건희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그들과 달리 내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사랑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물론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 한참 더 가야 하지만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왕 같은 품격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삽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